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각 나라마다 살아가는 문화와 풍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로 보면 좀 놀라운 사실이지만 옛날 에스키모인들, 몽골인들은요, 외지에서 낯선 남자가 오면 그냥 지나가지 않게 꼭 자기 집에 아내와 하룻밤 동침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근친상간을 피하고요, 또 그렇게 함으로써 근친상간을 인해서 태어나는 돌연변이나 장애인이 태어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종족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좀 독특한 풍습이 있죠. 장자의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자로 드리는데 그냥 양자로 안 드립니다. 어떻게 하나요? 자기 동생 집안, 아니면 동생 집안도 없으면 가까운 친족 중에서 양자로 드리죠. 양자로 드리는 조건들이 다 있어요. 조금 이런 말하면 멍청하거나 좀 모자라면 드릴까 안 드릴까요? 일단 순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 똘똘하고 대를 이어서 이 가문을 이어갈 사람, 그 사람에게 양자를 들여서 그 집안을 물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러면 이게 최근에까지도 계속 이어졌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LG그룹, 지금 구광모 씨가 회장이죠. 원래 구광모 씨가 구본무 회장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구본무 회장님이 원래 LG그룹의 회장이었고요. 그 큰 동생이 그 구본능인데 구본능의 아들이었죠. 근데 이 구본무 회장님이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그만 사고로 죽고 말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51세에 또 뒤늦게 늦둥이를 낳는데 그가 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늦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큰 동생의 장남이었던 구광모 씨를 양자로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LG그룹을 후계자, 경영석으로 하면 LG그룹을 물려주게 되죠. 원래 LG그룹이 좀 독특한 그룹인데 잘 아시죠? LG나 GS그룹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를 도왔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부유한 집안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LG는 조금 여성들은 이해하고 들으시고요, 여자들이 기업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딸들도 물려받고 심지어는 며느리들이 사업을 물려받아서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LG는 철저하게 남자 계승의 원리에 따라서 여성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꼭 남성에게 기업을 물려줘서 이어가게 하는 그런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구광모 씨가 제가 알기로는 1978년생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나이가 젊죠. 아직 50이 안 됐습니다. 그죠? 40세에 회장이 되는. 그렇게 지금 LG가 이어가는 것. 그것도 서구 사람들의 유럽 사람이 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신기한데 자기 자손이 없으면 양자로 들여서 기업을 물려주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우리나라의 풍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풍습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 풍습을 가리켜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걸 해석을 하면 계대 결혼 또는 수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계대 결혼 이렇게 이야기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고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본문의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땅바닥으로 내려가서 시로몬이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의 말씀을 잠깐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룻과 나오미가 다시 베들레헴,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을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보리를 추수하던 때라고 했습니다. 그죠? 보리하고 밀이 거의 한 달 상간에 다 이렇게 추수가 끝나죠. 보리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인가요? 가난한 사람들. 그죠? 우리 보릿고개 생각하시라고 했죠?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니까 먹을 게 없던 사람들에게 이제 먹고 살아갈 길이 열리는, 그래서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때가 바로 보리 추수 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보리 추수 때 돌아왔어요. 지난 시간에 봤듯이 보리 추수 때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는데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나오미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서 일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누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까? 며느리였던 모압 여인, 이방 여인 룻이 밭으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갑니까? 아는 사람도 없잖아요.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가면은 맞아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밭으로, 언제, 어디로 가셔야 될지 모르지만 길을 갔는데 우연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죠. 우연히 누구의 밭으로 갑니까? 보아스의 밭으로 가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부자예요. 명망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죠. 보아스의 밭으로 갔는데 마침 누가 옵니까? 보아스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이다.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안 갈 수도 있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죠. 또 보아스가 그때 아니고 다른 때 들어올 수 있는데 마침 그때 딱 들어왔다.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우연이 다 필연으로 다 계획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게 되어서 보아스가 누구냐 묻게 되죠. 나오미의 며느리다. 그가 와서 점심 먹는 잠시 짠 그 이외에는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을 한다. 그렇게 보리를 추수하는 사람 칭찬을 하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원래는 보리를 베는 사람 곁에서는 이삭을 추수할 수 없어요. 보리 베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면 안 돼.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보통 이삭을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곁에서 추수를 하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떻게 하느냐? 보리 베는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이야기해서, 야, 보리 베다가 조금씩 빼라. 왜요? 룻이 가져가게. 그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그 은혜를 베풀어서 룻이 그 하루에 거두어들은 이삭을 집에 가서 되어봤는데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되는 한 에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에바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죠? 네, 한 오멜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오멜이 좀 작은 단위, 에바가 좀 큰 단위고요. 오멜이 뭐냐면 성인 남자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이에요. 한 오멜이요. 그런데 10오멜이 한 에바입니다. 그게 성인 남자가 10끼 1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곡식을 하루 안에 이삭으로 거두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겨우 한 끼 정도 거두어와서 이삭을 주어서 둘이서 먹어야지 정상적인데, 아니 성인 남자가 열흘을 먹을 곡식을 이삭으로 가져왔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꼬치꼬치 깨묻습니다. 룻에게. 어떻게 됩니다? 너 도대체 누구의 반칙하느냐?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을 거두었느냐? 룻이 밭에서 있던 일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했을까요?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보아스가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족이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상황인데, 정말 중요한 상황인데, 나오미가 루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제안을. 그 말도 안 되는 제안을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조금 그 앞에 나오는데요. 좀 근데 3장 4절 말씀, 3장 4절, 룻기 3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올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아 들어가서 그의 아이 지부를 들고 그기 이르노라. 그가 나오미가 결단을 내려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과부로 지금 와 있는데, 아니 며느리 룻도 과부로 이렇게 살다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가문이, 엘리멜렉 가문이 다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룻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요. 가정을. 이 젊은 며느리가 비록 모함 여인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집에 편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려고 온 이 젊은 며느리에게 가정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찾아와요. 그 결단이 무모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상 유지만 할 뿐이고, 다른 사람들이 앞서가는데 나만 현상 유지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뒤로 지금 자꾸 처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결단을 내리고 행동을 하게 되면 뭔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때로는 그 변화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때로는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결단을 내렸어요. 이렇게 살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내 며느리만큼은 좀 다르게 살게 해야 되겠다. 무모한 결단이에요. 그 결단이 어떤 결단이냐? 타작이다. 마당에 우리가 추수가 다 그런 타작을 하게 돼.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게 될 때, 그 타작이 거의 다 끝나갈 때쯤 룻을 보아스가 눕는 자리로 들어가게 해요. 여러분, 이 결단이요 정말 위험한 결단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뭐 그냥 남자가 피곤해서 잠자고 있으면 그 발치 이불 들고 가서 그냥 살짝 누워 있다가 나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보아스가요 이를 기뻐하지 않거나 룻을 거절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룻이 순식간에 음탕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남자를, 멀쩡한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그런 부도덕한 여인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방 여인인데 와서 불의하고 명망이 있는 보아스를 젊음으로 지금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만약 보아스가 보아스를 주장한다면 룻은 지금 사람들에게 끌려나가서 돌멩이를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여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보아스가 조금 그래도 이름이 있으니까 내쳐버렸다. 근데 보아스의 집에 들어갔다가, 방에 들어갔다가 쫓겨났다는 소문이 나봐요. 어떻게 됩니까? 룻이 어떻게 낯을 들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베들레헴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까? 정말 위험한 결단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룻뿐만 아니라 나오미조차도
베들레헴에서 발붙이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룻을 들어가게 합니다. 자, 그러면 룻이 이 시어머니의 말에 어떻게 응답을 했을까요?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우리 다시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갔다는 겁니다. 위험을 룻이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고 있었죠. 자칫 잘못하면 자기의 인생도 다 끝장이 나고 시어머니 인생도 다 끝장이 나고 정말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고 사람들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걸 룻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시어머니가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묻지 않아요. 다만 시어머니가 그녀에게 넣어준 말대로 보아스가 깨었을 때 이렇게 말하라 한 그 말만 기억하면 들어가요. 이게 뭔 말인지, 왜 그렇게 됐는지 룻은 잘 몰랐을 거예요. 왜? 이방 여인이었으니까. 이스라엘만의 고엘 제도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 제도를 잘 몰랐을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가 보다 라고만 생각을 했겠죠. 사실요, 여러분, 고엘 제도가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우리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보시오니 당신의 옷자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고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고엘이라는 말에서 가을, 그리고 여기에서 구원, 구속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그게 같은 말입니다. 기업을 물어준다, 구속을 해준다, 돈을 치르고 그 사람을 다시 자유롭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죄악에 빠졌거나 아니면 죽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원해준다 라는 똑같은 의미에서 다 출발하는 게 고엘이라는 거, 가을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물을 자, 이걸 가르쳐서 고엘이라고 보통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 제도는 말이 구약 성경에만 100회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 룻기 3장 6절부터 13절까지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돼서 룻기의 중심 핵심이 뭐냐? 고엘입니다. 고엘. 이 고엘이라는 게 뭐냐? 만약에 어떤 가문의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특별히 대를 이을 남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요. 그 동생이 죽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동생이 들어가서 대를 잇게 해줘요. 에이, 목사님,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정말.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38장 기억하시나요, 혹시? 유다의 아들이었던 엘, 오난 다 기억하시죠? 엘이 죽었는데 그 동생이 자녀가 없이 죽으니까 동생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오난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형수에게 대를 이어줘도 이건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사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악한 행위를 보고 여호와께서 안 되겠다 죽여버리잖아요. 고엘 제도가 옛날부터 이스라엘대로 오던 그런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그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고엘 제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죠? 너무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는 이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7형제, 8형제가 있었는데요. 이 장자가 결혼해서 죽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들어가서 했는데 또 아들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7형제가 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 한 여자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부활을 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일곱 남자 다 사랑해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됩니까? 첫 번째 남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했다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천국에 가면 부활이 되면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이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게 결론을 주시죠. 이 고엘 제도의 문제가 그렇게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 뿌리 깊게 고엘 제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금 룻기만 그런 건 아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제도이고 그만큼 이스라엘의 중요한 풍습인데 지금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 곳이 어디냐? 바로 룻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에게 들어가서 당신이 바로 누구라고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고엘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고엘입니다. 라고 했을 때, 자, 그러면 보아스의 응답은 어땠을까요?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자, 이 말을 읽을 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지금 거절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보아스가 룻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걸까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죠. 거절한다면 어떨까 할까요? 이런 못된 년이나 당장 나가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참으로 나는 뭐라고요? 기업 물을 잡아. 나는 기업 물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후에 뭡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 나보다 더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에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만약 그 사람이 거절을 하게 되면 내가 기업을 물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나서면 내가 기업 물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런데 기업 물자, 기업을 물은다 단순히 애를 낳아주고 가문을 이어주는 게 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아니에요. 적어도 성경에 보면 기업 물을 자들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은 땅을 사고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 땅을 맡겨 놓았고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사기를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을 사고 파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고엘이라는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느냐? 네 친족 중에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땅을 팔았을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이 다 가문이 무너질 때 고엘이 되려고 하면 그 땅을 사서 그 친족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요. 그런 의무가 있어요. 고엘의 첫 번째 의무는 땅을 사서 그 친족에게 넘겨줘야 돼요.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 지금 루키에 나오는 대로 대를 이어줘야 돼요. 자식이 없잖아요. 자식이 없으니까 대를 이어서 엘리멜렉의 그 가문이 사라지지 않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는 것.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복수를 대신해 줘. 한 명밖에 없는데 한 명이 잘못도 없는데 우연한 사고든 고의든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복수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자가 가서 대신 복수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친족인 고엘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대신 복수해줄 의무가 있었어요. 예, 이스라엘은 그래서 유명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 이 법이 굉장히 율법으로 강력합니다. 그죠? 목숨은 목숨을, 소를 죽였으면 소를 대신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아니고 우발적으로 그것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도피성에 도망갈 수 있도록 그런 제도까지 철저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을 물으려면 또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아무나 기업을 물으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기업 물을 사람에게 가까운 친족이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가까운 친족이 돼. 반드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고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아스가 내가 너를 기업 물을 줄 수도 있지만 나보다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물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일 가까운 친족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그 가까운 친족이 거절했을 경우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지만, 고엘의 제도에 자기가 도저히 재산상으로 모든 것을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나는 이거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아무리 전통이고 아무리 율법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난 못하겠다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냐? 신을 벗김을 받은 사람, 그 자리에서 신을 벗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신 벗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가문의 수치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신 벗김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해를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룻기에도 그래서 그게 등장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신 벗김을 당한 사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고해 제도를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 이렇게 가까운 친족을 찾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거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고해 제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없어야 될까요? 재산이 없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안 돼요. 왜냐면 그 사람의 땅을 사야 되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우리 룻기 2장 1절을 보면 나와 있지만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람, 재산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명망과 인정을 받는,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게 가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좋게 보았고 룻에게 이 고엘 제도를 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참된 신앙이 뭔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에게 이익이 될 게 없어요. 손해잖아요. 자기 돈도 손해고 자기 노력도 손해고 모든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걸 따른다는 것 뿐이지 이익될 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데 이 일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참된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성경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존대하고 없는 분은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뭡니까? 참된 경건이 뭡니까?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씩 예배드리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있으면 그게 참된 경건이고 참된 신앙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서도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참된 신앙의 본질은 두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서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도 교회에 와서도 항상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바로 서 있는가? 거기에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이 달려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마음이 바로 서 있다면 행동으로 나타나요.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고아와 과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대표적인 대명사잖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 그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금 당장 내 이웃이 죽어가고 있고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이 먹을 게 없으면 라면이라도 먹으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어해? 여러분, 그거는 참된 신앙, 참된 경건, 참된 사랑이 아니죠. 뭔가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사랑의 손길을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야. 그래서 여러분, 장마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계적인 재난을 당했을 때 막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나올게요. 재난에 대해서 참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신앙을 가졌다면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맞춰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엔 누굴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라. 실천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자비와 긍휼로 나타나야 되고, 고아와 과부처럼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베풀어 줄 수 있어, 우리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참된 신앙, 참된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오늘 우리는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마음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그 곤란합니다.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나도 힘들죠. 힘들어도 나보다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돌아볼 줄 알아요. 언제까지 나만 챙기고 내 욕심, 내 문제, 내 가족에게만 다 그래 있겠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가족, 자기 이웃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을 조금 스펙트럼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조금 넓혀서 내 문제, 나에게만 집중되는 게 아니라 조금 내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래서 내가 작지만 나의 손길을 한번 내밀어 줄 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이거 우리가 100번 말로만 해도 됩니까?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한번 사랑의 손길을 펴주고요. 좀 부족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따뜻하게 한번 다가가주고요. 그것이 곧 우리가 삶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전도가 아닐까요? 보아스가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과 한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수고와 희생이 뒤따르게 되고 또 많은 사랑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처럼 비록 수고와 희생이 뒤따른다고 할지라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길, 한 가정을 구원하는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구원하고 내 이웃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